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8절로 12절 말씀으로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좀 한자어라서 좀 어려운데, 신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판결,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전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적용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9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꺾거나 주저앉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마치 창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편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 너 함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입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말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애초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꼭 기억하고 이 말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슨 명령을 한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 상황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죠.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일라 성에 갇혀서 이제는 포위를 당하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의 손에 붙이십니까? 라고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요, 또 그들이 구출해낸, 다윗이 구해낸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광야의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곳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는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은 끝났다. 이제 비로소 그 다윗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철회의 기회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다윗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그 희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에 그냥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 살려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호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는 것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다시 그의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호의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나발의 하수인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갈멜이라고 하는 그곳에 주둔해 있으면서 그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를 선대하심으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며칠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이 계속하여서 우리를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나발의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종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나발의 하수인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갈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렇게 행했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그 삶이 아주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저와 이제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삶에 살면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우리의 원수요, 미워하는 자들이요, 억울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 상황과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요즘의 세상을 보면 참 무서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묻지마 폭행이요, 묻지마 뭐 살인이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라는 뭐 사회적인 분석을 뭐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인 어떻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자기 낙오자라고 하는 그러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원수를 갚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윗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이 그의 진영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치고 있는 그 진영을 보니까 너무나도 허술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에 지금 어떠한가 살펴보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전부 잠을 자고 있었고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의 아비새가 다윗의 그 아주 오른발이 되어지는 그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철의 기회입니다. 저들을 단번에 숨을 끌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9절서부터 10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를 치는 것을 만류하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원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미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그들이 싸워 이기고 점령해야 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싸워 이기고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부족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이 끝나는 그런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싸워 나가야 될 것은 자신과의 싸움도 싸워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싸워 나가야 할 대상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기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사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싸워 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출애굽기 24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는 원수가 있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원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들, 미움 대상들이 바로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일 미워하는 자가 소를 잃었으면 그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차서 돌리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결코 그냥 두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너의 원수를 내 원수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에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들 보복하고 싶고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회가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것은 어디에서 찾느냐? 내 동포 속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그 원인을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귀한 계명이요 첫째 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이행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윗은 이미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에 묻히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 원수를 갚으면 그 피가 누구에게 먼저 튑니까? 자신에게 먼저 그 피가 튀고 자신의 손에 먼저 피를 묻히는 것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것은 하나님의 담당이다. 저와 여러분의 담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되어졌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세상을 향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미움의 대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분노를 품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통하여서 내 자신이 그것에 얽혀지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49장 4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도다. 그건 뭐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헛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이 여호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에 대한 심판이요 보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서 있는 이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아수르에 사로잡혀갖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일제에 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일본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 복수심 어느 때에 나타나요? 일본하고 축구만 했다면 이게 막 숨어있던 게 벌컥 나가지고 축구에서 지면은 그게 매국노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대상.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방법을 갈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면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였는데 그 판단과 갚음은 여호와께 있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아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잖아요. 영화를 볼 때 제일 재미있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복수를 아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그 영화를 볼 때 막 자신이 그런 것처럼 그 속에 몰입돼 가지고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시원한 겁니다. 내 대신 그 복수를 해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네 손에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는데 먼 훗날에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잠언서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갚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때를 기다리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다 갚겠다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겠나이다.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어떤 겁니까? 그 말을 묵살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같이 원수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틈만 나면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도처에 들어있어요. 그의 손에는 피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국한다고 했는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수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일어났죠.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 3장 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갚으시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저한테 잘 알죠. 또 외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이요 수많은 원수들이 널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도 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약에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서 해결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면 오늘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일컬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나의 손에 맡기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하느냐? 에스겔서 20장 17절에 보면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미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알리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워하는 나의 원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손에 넘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잇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을 막는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정리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신 그 모습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움의 대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사회적인 복수심이 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는 저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왔는가라고 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갚으실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